출애굽기 23장입니다. 23장 10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섯 동안 내 땅에 씨를 뿌려 그것에 열매를 거두어 들이되 일곱째 해에는 그것이 안식하며 가만히 있도록 두어서 내 백성 중에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그리하면 내 소와 나귀가 안식할 것이며 내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가 번기를 회복하리라. 우리는 출애굽기 그 앞부분에서 안식에 대한 법을 다루었는데요. 여기 이제 일곱째 해는 그것이 안식하며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안식년은요, 이제 1년, 1년 동안 일을 쉬어야 합니다. 오늘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식교에서 이러한 사실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에는 안식년으로 보내야 했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7년째는요, 농사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리는 어떤 과실은요, 가난한 자들이 또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게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요,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죠? 그들이 남긴 것은 그들이 먹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직접 배달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적인 복지 정책은 어떤 거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그 밭으로 나가서 열매를 따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일하게 해서 그 대가를 얻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식년에는요, 가난한 자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밭에 가서 과실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그 밭까지 나가서 수확하는 그런 수고를,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죠? 이번에서 유명한 신약성의 말씀이 하나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느니라. 성경은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야. 여러분, 우리는 먹기 위해 일해야 됩니다. 그죠? 일해야 먹을 수가 있어요. 맞죠? 그죠?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은 모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이 말은 참으로 정확한 말입니다.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는 먹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죄 가운데 타락한 후에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제 땅을 갈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음을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주님께서 주신 심판이었죠, 그게. 그죠? 다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배가 신입니다. 자기의 신이에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합니다. 저보다 자기 배를 섬깁니다. 자기 배가 신인 자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목적 일합니다. 그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으로 일합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목적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죠? 오늘 10장 31절입니다. 네. 이게 목적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뭘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도요, 세상 사는 거 다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요. 당연히 삶의 방법도 다르겠죠.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게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의 유명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와, 꼭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뒤에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매그니파이 높이고자 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입니다. 이게 뭐예요? In my body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내 몸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죠. 아, 마음은 원하는데 몸을 못해. 이러면 안 됩니다. 내 몸을 통해서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게 바울의 삶의 목표였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목표여야 하는 겁니다. 또 성경은요,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에베소서 4장 28절 이런 말씀 보겠습니다. 와, 보세요. 노동이 그리스도의 노동권이 나옵니다. 왜 노동을 합니까?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in need예요.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일하라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노동을 하면 이 노동은요, 창세 3장에 나오는 저주가 아닙니다. 뭐가 돼요? 우리의 사역이 되고 우리가 해야 될 특권이 되는, 복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게 사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일이요, 고된 노역이 될 수도 있고 사역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다른 거죠, 그죠? 그럼 다시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요.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7째 날과 7째 해에는 안식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7째 해에는 안식하고 되어 있고, 그죠? 7째 날에는 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성한 수출을 내는 땅입니까? 그죠? 그 가나안 땅은요, 포도 한 송이를 지고 오는데도 한 송이가 두 장정이 익어 와야 됐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요. 와, 엄청난가 봐요. 수박이 달렸나 보죠? 한 송이에. 그죠?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땅을 1년간 묵힌다? 그만큼의 손실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년을 지켜야 한다? 너무나 힘든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땅을 놀리지 않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정당한 소득이 아니고 의의가 있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 향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보세요. 7째 해에도 열심히,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 향해서 주님께서는요, 재물들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에 나갈 시간이 없고 일하느라 바빠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말해요. 나는 사기치지 않았다. 난 부정 저지르지 않았다. 열심히 땀을 일했다. 돈 벌었다 얘기합니다. 만약 그들이 율법의 경륜 속에서 살고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 법을 어기면서 돈을 벌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레위기 25장 이런 말씀 있죠? 25장 4절입니다. 주님께서는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7째 해에는 그 땅에 안식을 주라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계속 반복하십니다. 너무 반복 많이 하세요.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땅의 주인이십니다. 독도는 누구 땅? 주님의 땅입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의 땅입니다. 그죠? 근데 그 주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땅에 안식을 주시면서 이것은 주께 대한 안식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에게 안식이 필요하듯이 땅도 안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도 힘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거나 내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땅에 안식, 쉼을 주는 방법이 뭡니까? 씨를 뿌리지 않는 겁니다. 가꾸지 않는 겁니다. 뭐예요? 땅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하는 겁니다. 땅을. 사람이요, 황폐해진 자연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마치 DMZ처럼. 이게 땅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서요, 가을철이 되면요, 자주 보는 게 있어요. 입산 금지. 송이가 나오는 그런 버섯이 나오는 그 산마다 입산 금지라는 팻말이 크게 붙어 있는 것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근데 여러분, 입산 금지라는 말은요, 우리나라에서요, 삼림 녹화 사업을 할 때 정한 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내버려 두면 숲은 다시 우거지고 진들이 다시 불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땅은요, 사람이 가만히 두면 힘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열심히 돈을 버느라 땅을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 역사예요. 그러니까 무려 490년 동안 그들은 단 1년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셔서 그 땅이 쉬지 못한 안식, 그러니까 70년을 못한 거죠. 이 안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레위기 26장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계산하십니다. 26장. 그러면 그 땅이 형편치 있고 저희가 어디 원수들의 땅에 가는 동안에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리리라. 바로 그때 그 땅의 안식이며 자기의 안식을 누리고 저희가 그 땅에 거하며 안식할 때 그 땅의 안식을 얻지 못했으므로 그 황폐한 동안에 그 땅이 안식되다. 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안식년은요, 땅이 쉼을 얻도록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농사를 짓고 뭔가 일을 하잖아요. 그럼 땅이 쉼을 얻지 못하죠. 그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역대하 36장 21절 보세요. 바벨론을 끌려갔습니다. 36장 21절. 네.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신년을 성취할 때 그 땅의 형편 부분은 와, 하나님은 정확히 계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거예요. 하나님 정확히 계산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아 이제 가게 하시고 490년 동안 그 나라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황폐하게 되었죠. 그 땅을 쉬게 하신 겁니다. 70년 동안. 다시 이제 12절로 갈까요? 12절, 본문 12절로 가겠습니다. 역시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의 세부 사항입니다. 12절. 와, 뭐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제 안식일의 효과인 여기 원기를 회복한다라는 표현,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원기를 회복한다, 이런 말. 이 영어다가 리프레시입니다. 리프레시란 단어예요. 요 단어를 이제 노웹스터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 시원하게 하다, 새로운 힘을 주다, 뭐 활력을 주다, 또 뭐 되살리다, 또 다시 활기를 불어넣다, 또 기운을 복돋우다, 살아나게 하다, 또 시들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추가 시들어갔을 때 차가운 물 부으면 또 다시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예요. 리프레시는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리프레싱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영적 안식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리프레싱이 필요합니다. 이 안식일은 원기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 리프레싱의 방법, 원기 회복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안식일이 리프레싱을 위한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우리의 몸과 기분을 리프레싱, 상쾌하게 하기 위해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요, 우리를 위한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7절입니다. 와, 주님께서도 안식일을 통해서요, 상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주의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야, 주께서 일곱 날을 이제 복 주시고 이날에 안식하심으로 상쾌하게 되셨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리프레싱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사무엘상 16장 23절인데요. 좋은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또 상쾌하게 합니다. 특히 영적인 음악, 영적인 노래들은요, 성도들의 마음을 아주 리프레싱, 상쾌하게 새롭게 해줍니다. 다윗은요, 하프로 악령 들리는 사울을 상쾌하게 해주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 다윗이 하프를 취하여 손으로 하니 이에 사울이 상실하게 되고 나았으며 그 악한 영이. 야, 이거 한마디로 이 말씀은요, 오늘 얘기하는 뮤직 테라피네요. 음악 치료법입니다. 음악법, 뮤직 테라피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좋은 음악, 좋은 찬양을 듣고 부른다면 우리의 영은 리프레싱 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또 우리의 내면이 나았다고 했죠. 치유가 되고요. 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음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좋은 음악, 좋은 찬양, 좋은 노래 많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그죠? 또 잠언 25장 13절, 신실한 사자가 또 주님의 혼을 시원하게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자는 그릇된 자들에게 차가운 물 같으니 그는 자기 자신들의 혼을 시원하게 합니다. 여기 사자, 신실한 사자 나오죠? 사자가 누구죠?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자는요, 어떤 명령을 받고 심부름이나 부탁을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실한 사자는 주님의 혼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모세 또한 주님의 온 집에 신실한 자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사무엘은 신실한 제사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신실한 사람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1절에 보시면 신실한 사람이나 끊어졌다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신실한 성도로, 신실한 형제 자매로,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 요구하십니까? 신실한 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신실함.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또 신실한 사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면 주님의 혼이 상쾌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시원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이사야서 28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상쾌함을 얻는 길입니다. 이사야 28장 11, 12절입니다. 야, 리프레시라는 게 한번 여러분 그 콩쿠던스가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한번 쭉 검색해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의 리프레싱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신답니다. 그죠? 말씀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 그들에게 이것이 안식이니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것이 상쾌함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상쾌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뭔가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회가 있는 시간에 놀러 가는 것은
이 바디, 몸의 피곤함을 풀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은 큰 손실을 입게 되고요. 영적으로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것은요, 몸의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영의 상태함을 준다는 거죠. 그죠? 또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요, 회개하는 일이 상쾌함을 줍니다. 3장 19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이른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회개하는 이들에게 상쾌함을 또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를 안고 있잖아요. 죄를 내가 마음에 품고 있어요. 이건 성경에 보시면 더운 여름날에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무거운 짐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근데 이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새롭게 되고 상쾌함을 입게 됩니다. 회개할 때. 그죠? 회개.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가 상쾌함을 줍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귐, evil communication,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케 하지만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눔으로 새로운 힘을 얻기를 기도했습니다. 보세요 한번. 로마서 15장 32절. 야, 지금 바울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입니다.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Be refreshed. 중요합니다. 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면서 스테바나를 비롯한 몇몇 형제들로 인해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이 리프레시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16장 18절.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영과 너희 영을 시원하게 했다. 리프레시드 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 배단위체들 또한 서로 간에 영을 시원하게 하고 또 리프레시 상쾌하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지체들은 만나기만 해도 또 기쁘고 마음이 기쁘고 위로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10대, 20대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면 기뻐요. 왜냐하면 정말 유혹이 많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집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귀하죠? 주일학교 친구들과 청년들은요, 우리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부터 받았던 이 믿음, 신앙을 잘 전수해 주어야 할 정말 귀한 다음 세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또 어떤 지체들은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어떤 말씀의 애들을 나누 간증하는 것보다 다른 지체들의 어떤 티를 지적하는 부정적인 교제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다른 형제들, 지체들을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기쁨을 주고받는 우리 영이 활력을 얻어야 됩니다. 이 리프레싱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3절입니다. 와, 그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다시 활력 얻었다. 이게 refreshed by you all 돼 있죠. refreshed라는 말 나오죠, 그죠? 여러분, 우리 영은요, 몸과 마찬가지로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해요. 몸이 음식을 필요로 하듯이 영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몸이 휴식을 필요로 하듯이 영도 안식을 필요로 합니다. 몸이 뜨거워질 때가 있듯이 영도 뜨거워집니다. 몸은 겉사람이고요, 우리 영은 속사람입니다. 다른 점은 이
몸은요, 날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지금 쇠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영은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영은요, 낙담하기도 합니다. 영은 뭔가 짓눌리기도 해요. 또 영은요,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이 활력을 얻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늘 자기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돌보듯이 우리는 자기의 영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항상 영의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하고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몸은요, 질병 때문에 뭔가 구속되잖아요. 속박되잖아요. 영은 죄가 있으면 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건강 못지않게, 아니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건강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도요, 영적으로 자주 낙담했고 지쳤어요. 그때마다 다른 형제들로 인해서 상쾌함을 얻었고 새 힘을 얻었다는 사실. 저는 우리 베네디 지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리고 또 다른 지체들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로는 감옥에 있던 바울을 자주 리프레싱 했습니다. 유쾌하게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 그래서 오네시모로의 긍휼을 원하노니 그가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여. 이런 말씀을 보시면 그냥 눈으로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유쾌하고 하고 있는가? 적용을 해봐야죠. 다른 사람이 부담되고 있지 않은가? 짐이 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상쾌하게 활력을 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야, 우리는 신약에 나오는 그 형제들이 얼마나 다른 지체들에게 힘을 주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도 마찬가지예요. 빌레몬서 1장 7절. 근데요,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고 그는 네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들어옵니다. 야, 형제요,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다. 성도들의 속 중심이요. 그 다음 20절. 이런 말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 또 우리가 주일 집회나 주중 모임을 통해서 이런 영의 상쾌함을 얻고 활력을 얻고 생기를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자에 있어서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주일 집회나 말씀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의자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영이 지쳐있고 또 어두워져 있다가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지체들의 영이 살아나고 생기가 돌고 활력을 얻는 듯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게 저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게 보여요. 영적으로 리프레싱을 얻고 있구나. 정말 지금은 리프레싱을 좀 많이 얻어야 될 때입니다. 세상에 온통 내 얘기들이 다 부정적이고 또 우울하고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죠? 그렇게 교회가 될 때 이 모임이 더욱 살아있게 되고 더욱 모임을 사모하게 되겠죠. 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교회가 늘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요.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절 갈게요. 13절. 이 말씀은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다시 반복한 거예요. 중에서는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말며 또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시네요. 잘 주목해 보세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아주 중요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은 정말 중요해요. 예전에 어떤 이들은요, 자꾸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스위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경계하자고 좋은 뜻으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제스위트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이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가 아니라 예수로 가득한 증거로서 보였습니다. 저한테는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타락과 죄악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듣기에도 민망한 말들을 언급할 때가 있죠. 더러운 말들이 성도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부패한 말들이요, 부패한 말들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4장 29절에 볼까요? 29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말은요, 그 사람의 어떠함을, 그 사람의 캐릭터, 인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부패한 대화는요, 부패한 인격에서 나옵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4절도 볼까요? 5장 4절. 추잡한 것, 어리석은 이야기, 희롱하는 말,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은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좋은 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또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가, 그 사람의 됨됨이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진리를 말하고 지혜를 말하고 의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시편 37편 30절. 45편 1절. 내 마음이 좋은 일을 내가 왕의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니 내 혀는 익숙한 나의 편이로다. 멋있죠, 표현이. 그죠? 우리는 의인의 혀, 또 지혜로운 자의 혀, 또 은혜로운 입술을 지닌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골로새서 4장에 보시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대화는 늘 입술에 소금을 쳐서 은혜가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보세요 한번.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고 항상 은혜를 받아. 말할 때 신중해야 되겠죠.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을 맞추래요. 그래서 항상 은혜롭게 하랍니다. 간을 잘못 맞추면 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그러니까 소금 조절에 실패하면 좋은 음식이 되지 못하죠. 소금이 적게 들어가면 싱겁습니다. 맛이 없죠.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요, 너무 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금으로 간을 제대로 맞추는 것, 이것이 요리의 핵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도요, 아무리 좋은 대화도요, 소금으로 간을 잘 맞추지 못하면 그 말을 잘 먹지도 못하고 또 아예 뱉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 대화할 때 소금으로 간을 잘 맞추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잘 고려해야 돼요. 항상 수준을 고려해야 되겠죠. 또 상태를 고려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끝내시거든요. 근데 위로자께서 오시면 인도하실 거다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히 간을 잘 맞추신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막 이거는 정말 죽이는 거죠. 갓난 아이에게 비프 스테이크를 막 먹여요. 자기가 한 주 동안 향상된 교리를 배웠다 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전도서 이런 말씀, 전도서 10장 12절.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어야 되겠죠. 이 입에서 욕설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신성 모독이 나오고 부패한 대화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좋은 것들을 말하고 또 대화하다 보면요, 우리가 사실 진리를 말하고 좋은 것들을 말하다 보면 악한 것들을 멀리하게 되고 혐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를 추구하면 죄를 멀리하게 돼요. 그죠? 주님께서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고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에베소 5장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 5장 15, 16절. 야,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다. 크리스찬들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죠.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고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죠?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언급하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요, 존재하지 않는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성경의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거죠. 호세아서 2장 17절 볼까요? 2장 17절. 이는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한즉 그것들이 다시는 그것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니. 야,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성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막 나와요. 나오는데 바알이 들어간 이름이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엣바알, 여룻바알 되게 많습니다. 이게 되게 안 좋은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천년왕국이 되면 모든 그런 거짓신의 이름은 다 사라집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란 인명, 지명, 이것은요, 천년왕국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제거된다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늘 14, 15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너는 한 해에 한 번 나를 위하여 인들을 지키라. 너는 규례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대로 너는 아비들의 정한 때에 일 동안 물 없는 광을 먹었지. 이는 그 달에 네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니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와, 여기 보시면 너는 한 해에 3번, 한 해에 3번이네요.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지니라 말씀하시네요. 이 3번의 명절이 무엇인지는 뒤에 나옵니다.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하나님은 횟수를 정해주셨는데 몇 번이요? 3번입니다. 3번입니다. 한 해에 3번이에요. 이번엔 중요합니다. 3번, 3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명절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명절을 지키러 모든 남자들이 모였을 때 도둑이 들거나 다른 외적의 침입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요, 1년에 3번 주님께 경배를 가거든요. 근데 한 번도 주님께서는 외적에 침입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4절입니다. 와,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 해에 3번 주 내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중요한 문제예요. 이스라엘은요, 농경지에서 짓던 농사를 중단하고 아니면 들판에 있던 양떼와 소떼를 그냥 두고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아가야 했습니다. 1년에 3번.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민족들은 쫓겨나고요, 경계는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이걸 어기잖아요. 도리어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영적인 법칙이에요.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주의 첫날 또 주중 집회에 참석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이 있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또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걸 맡겨야죠. 그죠? 걱정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요, 이제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은 이제 다뤘던 얘기입니다. 다 다루었던 얘기입니다. 예전에.
근데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것도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경 구약성경에서.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독립침례교회에서 예배의 한 과정 가운데 헌금 접시를 돌리는 거예요. 헌금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한 과정 가운데. 그래서 저 그거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른손이나 왼손이 모르게 해서 그냥 뒤에 헌금함에 헌금을 드는 거죠. 각자의 형편이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성경은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것이 되게 많아요. 적은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에 보세요. 6장 10절 11절. 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것이요,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한마디로 내가 한 게 아니야.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 또한 주님 앞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되겠죠? 왜?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뭘 드린다고요? 영적 희생물이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죠? 우리는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는 레이지파 아론의 계율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주님께 드릴 영적 희생물이 있어야 되겠죠? 빈손으로 주님께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될 희생물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될 영적 희생물은 우리의 자신의 몸입니다. 몸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구속하고 하나님께서 받는 사랑의 뜻으로 듣자. 그것이 너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너희 뭡니까? 몸을 희생물로 드리라 말씀하시네요.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 몸은 주님께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몸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성령의 열매를,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진정 희생물이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지체를 누구에게 드리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손과 발, 내 눈과 귀, 내 입과 혀, 이것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준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자유를 누린다 해도요, 다시 죄의 종으로 지금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한마디로 뭐예요? 주님께 드려질 때만 효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희생물은 헌물입니다. 헌물.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이 보시면 선교헌금 또 구제헌금은요, 달콤한 향기고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고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강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퍼뜨리기 위해서,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릴 때 주님 그것을 희생물, 영적 희생물을 드렸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우리가 드릴 희생물 또 뭐가 있습니까? 찬양과 감사입니다.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렇죠. 찬양의 희생.
찬양의 희생, 또 시편 69편입니다. 30편 1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바로 그들은 그것은 또한 와, 노래, 또 감사, 찬양 다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매사에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라는 거죠. 이 감사하는 입술은 주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입술이 얼마고도 감사가요,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선을 향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겁니다. 히브리 13장 16절. 오직 선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같은 편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야, 주님께서는요, 선을 향할 때, 또 나누어 줄 때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자기의 삶의 경험이나 간증, 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눠주세요. 주님은 더욱더 넘치게 보상해 주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이거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시네요. 베드로 요한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영적 희생물이네요. 그죠? 또 우리들 희생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시편 141편 2절입니다. 와, 기도가 전혀 희생물같이 또 향같이 놓인다 말씀하시네요. 기도는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향을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영적 세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이다라고 그걸 봤어요. 실제로요. 계시록 5장 8절. 이제 마무리합니다. 5장 8절. 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야, 이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이 앞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죠.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랍니다. 계시록 8장 3절 마찬가지예요. 3절 같이 읽고 이게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여러분, 기도가 향이라면, 희생물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아침 저녁으로 향을 올려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우리의 영적 희생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그죠? 그래서 빈손으로 주님께 나온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신 다음에 함께 공동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